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커다란 기쁨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이제부터는 저희가 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왜 이렇게 다들 복면을 쓰고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됐습니다. 마스크가 자연스러운 더는 이상하지 않은 그러나 여전히 너무 빨리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는 시대가 되어서 어색한 점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리신다면 거리낌 없이 그냥 마스크 쓰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제 기침을 하는 것 같다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은 왜 안 쓰냐? 설교 끝나고 이따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 동안 어떤 일을 하니까 이제 그 이해를 해주시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힘입니다. 그 야곱이 가졌던 힘이 뭘까? 그 야곱의 힘이 과연 그의 인생에 어떻게 지금 이 성경상에서 나타나고 전개되는가를 초점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은 이름값을 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남의 것 빼앗는데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중에 나는 영세 때 남의 것을 빼앗아 본 적 있다? 없잖아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어쨌든 그냥 붙잡고 나갔다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이 발 뒤꿈치를 붙잡는 것처럼 야곱의 또한 별칭 속이는 사람, 남의 것 그냥 취하는 사람, 속여가지고 남의 것 빼앗는 사람, 이 수많은 어떤 별명들이 있는데 야곱의 힘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좋게 말하면 지혜죠. 사실은 이제 사기성 지혜입니다. 좋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아주 긍정적으로 순기능적으로 그의 그 기능을 힘을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가 삼촌 집에 가서 얻게 되었던 수많은 재물들, 가축들을 탁 세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냐? 여기 우리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도 예전에 황소, 소 몇 마리만 있어도 자식들 서울 보내던 시절이 우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몇 마리면 돼요. 몇천 마리 안 길러도 돼요. 수백 마리 키우지 않아도 돼요. 소 같은 거면 몇 마리만 있어도 이거는 상당한 자산이었. 우리도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에 자산 가치가 엄청나요. 이거를 3등분 해가지고 먼저 형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그가 라반에서 20여 년 지낸 거 다 아시죠? 비록 20여 년이 지나서 이제 형이 있는 또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그가 불안했을까요? 자기가 이제 느낀 거예요. 20년이 지났어도 형은 반드시 기억할 거다.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거 기억할 거다. 내가 속여서 장자의 명분 또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삼촌한테 가서는 본인이 좀 당했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본인이 억울했어요. 부인도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임금 조건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니 자기가 조카지 이래서 품삯 일꾼처럼 부려먹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삼촌이 자기를 굉장히 박대하고 힘들게 하고 성경에 따르면 10번 속였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10번이라고 하는 게 횟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문자 그대로 완전수,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삼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기의 전문가는 남이 사기치는 걸 크게 뚫어봐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안 배우셔도 돼요. 이거는 본인이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기치는 사람은 남이 사기치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우리는 그냥 이야기해도 이게 거짓말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사기치는 분들은 알죠. 그거를 저게 사기를 치는 건지 진짜로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긴 합니다만 삼촌이 20여 년 동안 자기를 속여왔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야곱이 누구한테도 속아요? 자기 부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둘째 부인, 어쨌든 결혼한 순서에 의해서 둘째 부인, 자기는 원래 첫 번째 부인 삼고 싶었지만 라헬한테도 속잖아요. 마지막 날 삼촌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날 라헬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 집에, 그 자기 아버지죠. 라헬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 신상을 훔쳐 갖고 와요. 그 우상이 뭐길래? 아니 야곱하고 20여 년을 살았으면, 물론 이제 뭐 결혼해서는 아닙니다. 결혼은 뭐 한 14년 전 전쯤 했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마지막에 그 자기 집에서 나올 때 자기 집에 수호신처럼 되는 가족신이에요. 가족을 지킨다고 우상입니다. 진짜 하나님 아니고 우상신을 섬겨갖고 그걸 또 라반은 훔쳐갔다고 내 신을 내놔라, 나의 신을 내놔라 하고 또 쫓아오잖아요. 쫓아와가지고는 사실 거의 뭐 죽이려고 쫓아왔지 뭐 잘 화해하려고 쫓아왔겠어요. 그러나 그 전날 밤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듣기 싫은 얘기는 하지 마라. 기분 나쁜 얘기 하지 마라. 선악간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고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우리말로 시시비비 가리지 마라. 근데 라반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죠. 뭐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는 이거 내놔라 이거야. 내 신은 내놓고 가야지. 이 신까지 갖고 가면 어떡하냐. 야곱이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신이 나온다면 그 삼촌의 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신이 신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뭐 그런 말까지 해버리네. 이게 얼마나 큰 이 드라마로 말하면 위기입니까? 이 집 뭐 다 조사해보고 저 장막 다 조사해보고 맨 마지막에 라헬의 장막을 조사하는데 라헬이 그냥 깔고 앉잖아요. 그래서 못 일어나겠으니까 그리 아십시오 하고 위기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뭐 여하튼 우리들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 이제 성경이 이렇게 전개되었으니 자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이 야곱 앞에는 탄탄대로가 있어야 될 건데 웬걸요? 자기 집이 점점 가까워가면 갈수록 야곱은 불안에 점점 쌓이게 돼. 공포에 점점 휩싸이게 돼.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 힘을 발휘해 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지혜죠. 약간 악한 지혜 뭐일 수도 있고요. 약간 여기서는 악하게 한 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 보시면 내가 앞서 보내는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사람 마음 푸는 방법까지 알아요.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뇌물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꼭 뇌물이라기보다 이거는 무슨 뭘 해주면 뭐 하리라 이런 마음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음은 그걸 갖고 보낸 거예요. 그것도 세 때로 나누었어요. 나눈 이유는 뭐예요? 제1진이 문제가 생기면, 제1진에 선물이 갔는데 형이 이게 뭐야? 필요 없어. 야곱 나와라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몰살할 수 있거나 감금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두 때는 도망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단지 단 하나 순수한 마음 하나만 가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나쁘다고는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짜내서 나름대로 해법을 강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소위 말하는 마지막 날에는 자기 부인들도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형 에서 입장에서는 처제가 되고 조카가 되는 거죠. 혹시라도 이들을 보면 좀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 우리도 들잖아요. 결국 혼자 남았는데, 혼자 남은 그 야곱에게 성경은 갑자기 아무런 설명 없이 웬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인도 없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도 없고 천사라는 말도 없고, 성경 본문에는 24절에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네요. 씨름한다 그러니까 우리 무슨 생각해요?
백두장사, 뭐 천하장사 뽑는 모래밭 위에서 하는 우통 다 벗고 삿바 메고 하는 그런 씨름이 떠오르죠. 그런데 그런 씨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중간에 심판이 있으면서 자, 이렇게 백기 올리고 뭐 어디 올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밤새도록 하루 종일 뭐 하루 종일이라고 그랬죠. 밤입니다만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못 이겨요. 그럼 그 사람이 진 거냐? 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못 이겨요. 못 이기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최후로 일격을 가하는데 허벅지 관절에 있는 힘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근육을 탁 끊게 만드는. 뭐 나중에 이게 회복이 됐는지 어땠는지는 뭐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요. 뭐 그래서 그가 그러니까 평생을 불구로 살았는지 힘들게 뭐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사라졌어요. 야곱이 싸울 수가 없는 상태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장에 싸울 때와 같은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날이 새려하니 내가 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야곱이 붙듭니다. 붙들어요. 끝까지 붙들어요. 왜 붙들어요? 축복하셔야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갑니다. 바지 가랑이에 붙잡고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꼭 가려거든. 나 죽고 나 죽이고 나 밟고 가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러고 그냥 결사항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다리 쪽에 부상이 심한데 그 결사항쟁이 무슨 큰 위협이 되고 위해가 되고 실력이 되겠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는 막상막하로 싸웠던 것 같긴 해요. 용호 상박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우열을 말하기도 전에 누가 누구를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씨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씨름을 통해서 거의 최후의 일격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 그런 표현은 안 했습니다. 또 싸울 수 없으니까 나 이제 간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붙잡아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 씨름이 도대체 왜 생긴 거지? 누가 도대체 누구를 붙잡은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헷갈려요. 왜 싸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서로 실력을 경쟁한 건지 아니면 처음서부터 야곱이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못 갑니다 하고 끝까지 붙들은 건지, 혹은 싸우는 도중에 야곱이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라고 깨달았는지, 또 하나님이 어쩌자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복잡해요. 근데 설명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나머지는 약간의 상상이고요. 어쨌든 야곱은 이 씨름의 초반이었던 중반이었던 종반이었던 매맞는 순간 자기가 거꾸로 주는 순간에 깨달았던 어찌되었던 지금 그가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나에게 축복을 더하시면 못 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중에 야곱 입에서 진술되는 그 하나님이 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사실 하체가 든든해야지 싸울 수도 있잖아요. 싸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레슬링이라도 하려면 하체가 분명히 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두 다리를 한 다리 절뚝절뚝하면서 다른 사람, 도망가는 사람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어떤 존재가 나는 이제 해 때려 하니 나는 간다. 무슨 수로 붙잡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야곱이 이들을 붙잡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이 야곱의 힘의 근원을 치신 겁니다. 그가 그 이전에는 형을 멋지게 속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속여서 장자의 권한, 장자의 축복, 장자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을 수 있었고, 아버지도 멋지게 속여냈어요. 드라마를 찍어도 한두 편 나오고 영화도 한두 편 찍을 만큼 기가 막히게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속임, 적어도 여기서는 형의 마음을 녹일 줄 아는 속임이겠죠. 다 했는데도 그 마음에 불안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물론 20여 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당한 그 고난, 자기가 당했던 그 속임,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회개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뭐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할 수 있는,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까? 네. 형이 나를 죽이려는 마음, 나를 미워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생각한 건 뭐예요? 이번에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다. 자기가 그렇게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못 간 거예요. 처음에. 못 갔잖아요. 끝까지 남아 있었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왜 불안해해요? 왜 축복을 받아야 되냐 말이에요. 어느 정도 자기도 깨달은 거죠. 마음의 판단이 선 거예요. 아, 이대로 나 형 만난다 그러면 죽는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게 곱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든 거죠. 결국 그는 마지막 순간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그에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부인도 다 먼저 내보냈어요. 심지어는 자기 몸도 상처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비록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내 힘의 근원을 빼앗아 가시고 이제는 밤새도록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어떤 존재와 싸우기까지 비등비등했는데 막상막하였는데 그럼 뭐예요? 신체적 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마저도 무너진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다 상실된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이 안 통하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때 야곱은 끝까지 얘기합니다. 무슨 수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한 달이 절면서 무슨 기력이 남아있는지 어디서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가로막는, 가로막는다고 가로막혀져요?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본다면 저쪽은 이미 한쪽 다리를 거의 못 쓰게 됐는데 어떻게 막아요? 못 막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못 가게 막으면 막히는 거예요? 네? 아니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도망가려면 도망하기가 좀 이상합니다만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시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뭘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핵심은 뭐겠어요? 축복을 해 주십시오. 간절합니다. 그 다음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생략됐지만 이대로 가면 나 죽습니다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게 남은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마저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곳은 브니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보존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생명이 보존될 겁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지금은 전 세계가 들썩거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WHO에서 이 바이러스 별거 아니다. 그렇게 놀랄 것도 아니다. 안 죽는다. 0.2%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 한참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위생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고 저렇고 그런 얘기 하다가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오니 많이 막아야 되니 좀 내버려 둬야 되니 별 이야기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를 보내서 혹은 어떤 것들을 보내서 어디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불러오니 많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한 주간 사이에 수백 명의 확진자가 또 나와버렸어요. 이제는 전 세계 몇몇 나라들이 한국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이 천주교 몇몇 분들이 몇몇 분이 뭐 한두 명은 아니고 이제 뭐 꽤 많은 인원들이 성지순례 갔는데 그만 확진자가 나와버렸네. 그분들 지금 제때 한국에 못 올지도 모릅니다. 격리시켰어요. 거기서. 한국 사람들 이제 입국도 안 돼요. 또 그 밖에 여러 몇몇 나라들이 한국 여행 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디에서 오는 사람들 오지 마라. 그리고 뭐 어디는 특별히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는 성동구에서도 한 주간 사이에 벌써 2명. 전에는 뭐 부천 부천 가지 말자. 뭐 농담으로라도. 이제는 사람들이 농담으로라도 서울 가지 말자가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혐오해요. 서로 격리하자 그래요. 서로 만나지 말자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혹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좋은 기회라고 여겨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의학계에서도 별거 아니다 말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방역해서는 안 된다. 더 철저해야 된다라는 쪽도 있어요. 이 의학계도 의견이 나눠져 있어요. 어떤 걸 따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나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떤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예배드리다 죽겠다. 그리고 그 나라 정부의 이야기를 또 안 듣는 또 그런 때도 있어요.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야 될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든 가장 높은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정부라고 말하겠죠. 우리 정부도 힘이 있었습니다. 이전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적폐에 관한 문제 혹은 부정직에 관한 문제, 불의에 관한 문제 뒤집으면 이번 정부는 깨끗한 거죠. 잘하는 거죠. 훨씬 더 잘하는 거죠. 옛날에 있었던 정권은 무슨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못했지만 이번 정권 얼마나 잘하냐? 그런 말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정말 잘하는 게 뭘까요? 남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힘을 때로는 하나님은 다 무력화시키십니다. 세계에서 제일 우리가 방역 잘한다고 그들 스스로 떠들어댄 언론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특정 종교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그 특정 종교인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어디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도 방역 잘한다고,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스스로 자부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야곱이 자랑했던 지혜, 지식, 속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 다 무너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그를 돕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뿐 아니라 어떤 사회든 지도층이든 우리 개인이든 심지어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과연 그런 것들이 이 시대의 위기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낼까요? 그렇게 못하는 때가 옵니다.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가 이제 2030년도 중반부터는 휘발유로 된 경유도 마찬가지고 휘발유로 된 모든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가 있지 않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큰일 났대요. 10몇 년 후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정비 기술,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식이 있잖아요. 자동차가 덜덜덜덜거리면 이거 문제다, 고쳐야 된다, 바꾸면 된다. 그거 쓸데없이 그거 갖고 가지 말고 혼자 해도 돼. 그런 거 있잖아요. 10몇 년 지나면 다 쓸모없는 지식 되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써먹을 데가 없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유럽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화석을 연료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멈출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동차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엔진에 관한 것들이 쓸모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때로는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때로는 미모일 수도 있어요. 지식일 수도 있고요. 정치적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재물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비록 지금 회개했는지 어쨌는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최선의 것을 다 하고 있어도 형 에서를 만나는 것만큼은 죽는 것만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불안함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스스로 판단했어요. 답이 없다. 그러니 지금 만난 이 오밤중에 만난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자기가 이제 부상을 당했으면서도 자기 몸도 성취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인간적으로는 무슨 수로 안 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수로?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서 이야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내가 이겼다. 너의 뜻을 들어주겠다는 얘기죠. 항상 하나님하고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긴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사람,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재물들, 신앙의 여러 가지, 여타의 여러 가지 어떤 전통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책도 무의로 돌아가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이 시대의 정부든 지도자든 누구든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때도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비논리적이고 무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우리의 시작은 다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